저도 지금 이 더워서 그래서 더위를 먹었는지 설교가 가물가물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상하게 하거든. 아, 우리 목사님 더위 먹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머릿속에 지금 분명히 설교 준비했는데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어느 제자가 맨날 불만불평만 하는 거예요. 입에서 이게 불평만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는 겁니다. 사로는 그 제자를 불렀어요. 물 한 컵 떠오고 소금 한 컵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제 물 한 컵에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전부 컵에다 부어라. 그랬더니 이제 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면 마셔봐. 소금물을 가득 채워서 마시라 했더니 먹어보세요. 짜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삐그시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소금 한 컵 다시 담아가지고 와. 소금을 다시 아까 동일하게 한 컵을 담아가지고 나 따라와. 스승님이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호수에 갔습니다. 맑은 호수, 넓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부어. 그랬더니 이 제자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가지고 물 떠서 마셔봐. 그러니까 또 이 제자가 또 호숫가에 소금을 타고 한 컵을 타고 거기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선생님, 시원하고 좋은데요? 이제 알겠느냐?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 불만불평하는 거야. 작은 고통에도, 작은 어려움에서도 자꾸 입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호수같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소금을 탄들을 소금 맛은 나지 않아. 그래서 너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워볼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좁은 사람,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 매서 입에서 맨날 앵앵앵앵해. 맨날 불만불평해.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돼, 뭐가 부족해,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만났는데도 웃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뭐 그렇지 뭐. 내가 인생 한두 번 살아봤나.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 그냥 또 잘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요? 조그만한 일에도 안달복달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저저분인데 이런 건지, 아니면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옆에 분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종지만한가 봐 마음이.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손잡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오늘 그 시편 119편 71절이 74절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시편 119편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가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 들었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17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왜 이렇게 이 시편의 저자가 썼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된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인생 최고 인생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한 절 한 절에다가 성경 말씀, 율례, 규례, 뭐 율법 이런 내용들을 다 한 단어씩 넣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고난돼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아니, 고난당하는데 힘들지 왜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시편 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떤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놨던 말씀은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고통을 당해도 이길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해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주의 법에, 이 주의 입의 말씀 법이죠. 내게는 천금보다 좋다. 내가 고난 당해볼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천금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금과 은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천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당하면서 받았던 말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었던 그 말씀을 고난 중에 내가 배우게 되는 그 말씀의 가치에 따져보면 세상에 금이나 은보다 더 좋다. 난 그거 싫다. 세상에 금이나 엄청난 은을 나한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바꾸자 하면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오게 되고 시험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줬더니 이런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이 은혜에 비하면 누가 나한테 금을 천금을 갖다 줘도 난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스승이 됐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 고난이 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스승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뭐냐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거리 하나도 없고 나는 용기 있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피조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배우게 됐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 봤더니 74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 봤더니 그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사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장로님 봤더니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결혼 당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 붙들고 이기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네?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고난받음으로써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겪는 이 모습,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장모님, 권사님 그렇게 사는 거군요. 나는 그거 하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라느냐? 나는 그렇게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걸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거군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고난은 그렇게 이기는 거군요. 저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나도 장로님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요. 나도 권사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해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난받아 약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오면 고 교수님 오셨습니까? 제자가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 선생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 선생님보다는 고 교수님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를 합니다. 오셨습니까? 고 교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 인생을 풀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도 교수님 한번 맞이해 볼까요? 고 교수님. 자, 오셨습니까? 고 교수님. 시작. 아직도 보니까 이 교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도 어떻게 인생은요 안 만날 수가 없어. 이 교수님을 안 만나고 인생 살아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마음 열고 있어. 교수님 오세요. 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은 내 스승이시다. 이 말씀만 마음에 붙잡으시면 오늘 사실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고난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난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고 교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셔가지고 지도받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나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 아,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기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거든. 그분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그런데 불만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원망하거든. 쳐다보지 마세요. 아, 저거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영혼 망가집니다. 여러분 신앙 망가집니다. 고난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우니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더 나은 축복의 도구이며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과정과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 더 나은 축복의 도구이며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과정과 기회입니다. 머리 생각하세요. 그냥 잊지 말고 고난이 뭔가를 지금 오늘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고난 더 나은 축복의 도구이며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과정과 기회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일하고 그랬는데 왜 유쾌한가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은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게 한 도구로서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되면 아멘?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이거 못해. 컵만 종지만 하는 거는 소금만 조금만 타도 아짜 이래. 더 나은 축복의 도구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바닷물같이 호수같이 큰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고난 겪어보니까 그거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을 주시네. 아멘한 자에게 그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지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받아봐야 그 사람을 알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파봐야 내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요. 웬만한 감기, 웬만한 병요다요 내 안에 면역력이 좋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요만한 병에도요 콜록콜록하고 힘들게 되고 실려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의 고난을 왜 주냐? 너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과정을 보자. 네 신앙의 증명을 보고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진지를 증명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너는 더 나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증명의 과정이 오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자, 요거는 머릿속에다가 외워보십시다. 자,
한번 머릿속에 외워두면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면역체가 될 거고 교수님이 될 거예요. 고 교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의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내용 문장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앞에 다시 외워야 되니까 시작. 고난 더 나은 축복의 도구이며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과정과 기회입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시작. 고난 축복의 도구이며 신앙 성숙의 증명하는 과정과 기회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더 좋은 축복 주려고 좀 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얼마나 신앙이 컸는지 작은지를 증명해 주는 기회를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 이건 내 증명해 보여야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 증명해 내면 더 나은 축복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고난이라는 줄, 항상 저는 교수님이라 불렀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오셨습니까? 제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러면서 고난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에게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건지 너는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증명하는 거야. 내가 너의 기회를 주는 거야.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회를 주니까 너는 증명을 잘 해내봐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증명되더라고요. 이게 더 나은 축복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이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진행해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요셉은 아주 철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채색 옷을 입혀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라면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채색 옷을 입게 되면 이 유목민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족장을 넘겨주는 그런 의식으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라는 거잖아요. 귀한 옷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년에 얻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 형들은 있으나 마나요. 물론 아버지가 잘한 건 편애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건방을 떨어. 형들 얘기 무슨 얘기 하는가 듣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쏙 밀리고, 하여튼 얄미운 짓 다 하는 거야 이게. 그 아주 얄미워. 근데 꼭 걔 또 재미로 아빠 형이 뭐라고 그랬어 어쩌고. 그럼 형은 또 그 얘기 듣고 아버지는 그거 듣고 이러니까 누가 했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해서 철부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잖아요. 아시죠? 꿈 얘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죠? 지가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등, 무슨 볕단이 보리단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등 이러기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네. 근데 형은 이제 기분 나쁜 거야. 네가 어떻게 형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나한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웬만큼 해라. 웬만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뭔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요. 얘들아, 가서 형들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좀 이거 음식 좀 갖다 줘 라고 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셉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저놈이 오네. 자, 그게 오늘 18절 20절이에요. 한번 요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데, 얼마나 얄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르벤이 말해요.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웅덩이다가 집어넣어 던져넣어 버리자. 그러니까 루벤 제 큰형이니까 또 책임감도 있어서 동생을 갖다가 웅덩이에다 쳐넣었어요. 한 17살 좀 됐나 어쨌나 나이가 어린 동생이에요. 그런데 웅덩이에 던져놓고 루벤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나중에서 꺼내줘야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루벤이 그 자리를 빈 순간에 어느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 미디안 상인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 보니까 그 소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 20에, 원래 은 30에 이제 노예값인데 애니까 깎아가지고 30 다 안 주고 깎아서 20에 던진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요셉이 잡혀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15살, 20살 안 되는 애가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해가지고 끌려가지고 그 사막길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끌려간다고 했을 때 욥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만약에 했다면요, 너무너무 슬펐겠어요. 엄마 보고 싶고 내 사랑해주는 아빠 보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는 억척스러운 상인들에 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갑니다.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잡혀갔는데 마침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또 그게 웬일이야? 그 또 멋있었나 봐. 잘생기고. 그때 부인이 또 훅가락 갔네. 그래서 왜 자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또. 아이 정말 정신 미치는 멋진 남자는 또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잡혔네요. 오늘 나하고 같이 하룻밤 자자. 그래서 뭐 옷을 막 벗기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남편은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잘 오질 않아. 왜냐하면 나란 일을 보기 있어서 계속 멀리를 돌아봐야 돼. 왕의 친히 되냐.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되다 보니까 항상 왕을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뭐 비서실장이라 될까요? 항상 어디 가면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집을 비우는 시가 많아. 그러니까 이 외로운 여자가 그 잘생긴 남자를 보고 그냥 자자고 하는 옷을 벗기는 거냐. 요셉이 도망가서 옷을 벗긴 채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돌변하는 거야. 저놈 잡아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다가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가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어떤 그 주인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보디발은 느낀 겁니다. 아니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어. 분명히 이게 와이프가 문제지 저 아이는 아니야 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왕들의 죄수들을 갖추는 곳에 가둬놔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간수들에게도 행정 업무를 또 다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간수가 거기 들어오는 죄수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떡 굽는 게 음식을 만드는 관원장, 요 주방장이죠.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꿔요. 2년 만에. 이 꿈을 해명할 사람이 없는데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다. 빨리 불러와라 했더니 그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축을 잘 해놓으셨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 지역 일대 전부가, 요즘으로 보면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 일대가 흉년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먹을 거 찾아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 보니까 요셉은 이제는 이집트 의복을 입고 이집트의 관원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형들은 몰라보죠. 왜? 어릴 때 갔으니까. 그때 30살이 되었을 나이니까요. 37살 때입니다. 왜?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 9년째니까 벌써 38, 9살 되니까 몰라보죠. 뭐 10대 때 나갔던 동생이니까. 근데 딱 요셉을 우리가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 먹을 것을 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밝혀요.
그때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음모를 기억하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자기가 선을 베풀죠. 당신 판 동생입니다. 나 여기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주려고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옛날 17살짜리 때는 막 잘난 체하고 막 그러더니 그 10여 년 이상의 한 20년 가까이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이 고 교수님을 만나더니 인생이 바뀌었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도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탄하지 마소서.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0년의 고선생 고 교수님을 만나더니요,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요, 가슴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17살짜리가 끌려가면서 사막 바다 끌려가면서 울면서 갔는데 그렇게 원한 어떤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죽을 지경 다 했는데 성공해서 보니까 형들이 와서 다 늙었지, 초췌해졌지, 먹을 것도 없이 와서 구걸하듯이 뭐 좀 달라가지 않은 모습에 옛날의 생각들 싹 지나가 버리고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넘긴 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후대를 주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니까,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교수님이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고난은요, 더 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철부지 시절에는 그렇게 잘난 체하고 자기 대단한 줄 알고 형들 고자질했는데 그가 고 교수님을 만나고 이 스승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그 지도를 받았더니 인생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더 나은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다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셔요. 장례를, 원래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다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자기네들 죽이지 않고 살려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형들은.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걱정을 하면서 요셉에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소시 말합니다. 당신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잘 돌아보게 해줬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 듣고 울습니다. 내 진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동안요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복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보복할까? 이 진심을 몰아주니까요, 이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그 긍휼을 베푸는 요셉의 마음을 읽어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이들은 그 형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서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 우리를 보복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살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이루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는데 혹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웠던 세월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애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스승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를 가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두고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만큼 컸을까,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종지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더 나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증명하는 기회라고 여기셔서, 과정이라 여기셔서 품고 갑시다. 오늘 마음속에 이 설교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주여, 이 영혼 품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를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을 만드시고 더 위대한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였다고 여기시고 품고 갑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다 품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고 주님, 다 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더 나은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요셉의 고난, 더 나은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성숙함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며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삶의 스승으로 삼아 신앙의 유익으로 만듭시다. 고난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 안갚으려 하면 그게 고통으로 남지만 그것을 포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어려움 당하더니 믿음 생활을 하러 말씀 붙잡고 살더니 모델이 되는구나. 오늘 말씀이 그거죠. 74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 까닭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모델이 되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 많이 겪더니 잘 됐네. 나도 저렇게 어려움 겪어서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되겠네 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분이 그렇다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죠. 당신은 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니면 진짜로 나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붙들고 가셔도 되고, 또 누나를 붙들고 해도 동생을 붙들고 가셔도 되고,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를 붙들고 가셔도 당신은 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시작. 자,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당신은 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고난이 주는 이유는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쓴 것 같은데, 목사님 딸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렸답니다. 안 된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돼. 하는데도 고집세고 만나더래요. 결국은 결혼까지 갔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갑자기 애가 아파요. 그리고 애가 죽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버린 겁니다.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하고 담을 쌓고 다니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가서 이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이제 가서 막 넋두리를 합니다.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목사님 붙들고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듣고 있다니, 아버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당신은 1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고통스러워서 목사님에 대해 상담한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딱 잘라서 뭐 정색을 하면서 당신은 당연하다, 애도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 이제 시험이 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님의 딸로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난 아들 죽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이 상황이 맞다. 내가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가로 온 거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발 이런 모델은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제발 이런 모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모델 나오지 않고 정신 차려서 빨리 나와서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참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생활 잘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요셉을 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되 부정적인 모델이 아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고난, 원망을 해도 감사를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고난은요, 내가 원망해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해도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삶의 한 여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을 해도 감사를 해도 여전히 내게는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원망의 모델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로서 고난에서는 저분이 저렇게 잘 이기더라. 요셉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모델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시작. 어차피 고난, 어차피 겪는 것이라면 삶의 스승으로 여겨봅시다. 고난 더 나은 축복의 도구로 삼읍시다.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과정과 기회로 삼아 봅시다. 고난에 패배한 모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모델이 됩시다. 2026년 노은수도 배가붕 노응넌 오래 갑시다. 장미용교회 파이팅!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을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을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자 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